제2부 중세교회 제2부에서는 회교도의 성립 때부터 종교개혁의 여명 때까지 교회 역사를 살펴볼 것이다. 중세시대로 알려진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서방교회 및 동방교회로 둘로 나뉜다. 교회가 나뉜 후부터는 우리는 라틴 서방교회에 집중할 것이다. 중세시대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큰 괴로움이 된 것은 교회의 조직이 방대한 가운데 정부의 지배를 받게 된 사실이다. 교회는 기회가 나면 세상 정부를 지배하여 자유를 얻고자 했다. 따라서 교황과 제왕들은 권력 다툼을 벌였으며 어느 한쪽이 패배함으로 인하여 고개를 숙여야 하는 여러 극적인 상황들이 전개되었다. 십자군은 서방교회가 거룩한 땅을 소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원한 군사를 동방의 터키족, 투르크족으로 불리기도 한다. 터키족과 성전을 치르도록 보낸 군대이다. 이에 서방교회는 십자군을 통해 동방의 고대 문화와 풍성한 문명을 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황들은 기독교 진리보다는 점점 더 이방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편 사람들은 교회의 가르침과 종교 관습에 대해 실망하며 의심을 품기 시작하였다. 그 와중에 몇몇 사람들은 비기독교 사상들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믿음이 굳건하게 섰던 자들은 개혁을 외치기 시작했다. 독자들은 이 과의 마지막 부분에서 서방 세계 전체와 교회의 어마어마한 격변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것을 발견할 것이다. 1. 영역을 잃은 교회 632년부터 732년 1. 재앙의 커튼이 열리다. 동로마 제국은 야만족들의 거대한 침략을 막아낸 후에 한동안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서기 476년 서로마의 몰락 이후부터 약 50년 정도는 동로마 제국 역시 존립을 위해 투쟁하여야 했다. 처음에는 북쪽으로부터 동로마의 국경을 넘어오려는 게르만족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정신이 없었다. 그 이후 유스티니아누스 1세 황제는 동고트족으로부터 이탈리아를, 반달족으로부터 북아프리카를 빼앗아 동방제국의 영토를 다시 재탈환했다. 그리고 50년이 또 지났다. 헬라클리우스 황제는 페르시아 사람들과 처절한 전쟁을 치러야 했다. 헬라클리우스 황제 575년부터 641년 비잔틴 제국의 황제 재위기간은 610년부터 641년 서기 627년에 니네베 전투에서 니네베는 성경에서 니느웨로 번역합니다. 니네베 전투에서 페르시아 군사는 멸절하였고 동로마 황제는 살아났다. 하지만 평화의 기간은 잠시였다. 어느새 동로마 제국에 재앙이 다가온 것이다. 동로마는 소로마처럼 완벽하게 멸망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영토를 잃고 다시는 찾지 못하였다. 이번 과에서는 이 재앙에 대해 다루어 본다. 서방 로마를 정복한 게르만족은 북쪽으로부터 온 족속이었다. 그들은 아리아 민족 또는 인도 유럽 민족으로서 로마 제국의 시민들과 같은 민족이었다. 그리고 대부분 기독교를 믿었다. 하지만 동로마 제국의 여러 영토를 정복한 아랍인들은 남쪽으로부터 온 족속이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시민들과는 전혀 다른 민족이었고 또한 종교도 달랐다. 아랍인들은 셈족이었고 종교는 무슬림이었다. 회교도. 우리는 앞에서 게르만족의 침략을 견뎌낸 서방교회가 크게 성장한 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번 과에서는 우리는 아랍인들이 동로마를 침략한 것이 동로마 및 그곳 교회, 즉 동방교회에 얼마나 큰 재앙이 되었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2. 모하메드
아라비아 반도에 살던 거주민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이삭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었다. 그들은 이교도로서 여러 많은 신들을 믿으며 우상을 만들고 살았다. 아라비아 반도의 이교 지역에서 서기 570년 메카라는 도시에서 모하메드라는 아기가 태어났다. 마호메트로 번역되기도 한다. 모하메드. 그는 어릴 때 목동으로 지냈다. 후에 그는 상인이 되었다. 그는 낙타 떼를 타고 여러 지역을 여행하였다. 그는 여행을 하다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접하게 되었고 그들이 종교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 홀로 묵상하기를 좋아하였다. 그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 그 결과로 그는 자신의 종교 행위와 묵상을 가지고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종교를 창설하게 되었다. 훗날에 모하메드의 가르침은 하나로 수집되어 코란이라는 책이 되었는데 오늘날까지 이슬람을 따르는 자들에게 거룩한 책으로 알려졌다. 그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오직 하나의 신이 있으며 모하메드는 그의 선지자라는 것이다. 신에 대한 아랍 표기는 알라이다. 이슬람을 믿는 자들을 무슬림이라고 부른다. 그들의 종교는 알라는 위대하며 모하메드는 그의 선지자이다 라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모하메드는 메카에서 몇몇 개종자들을 얻었다. 하지만 메카 도시 대다수는 다신을 믿었기 때문에 모하메드의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에 반대 세력이 커지자 서기 622년에 모하메드와 그의 추종자들은 메디나라는 도시로 도망치게 된다. 이때의 피난을 헤지라고 부른다. 다행히 메디나 주민들은 모하메드의 가르침을 크게 환영하여 수많은 추종자들이 생겨났다. 그 후 10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추종자들이 생겨나면서 모하메드는 아라비아의 주인이 되었다. 3. 동방 제국의 많은 영역이 이슬람에게 정복당하다. 모하메드는 632년에 사망하였지만 그의 영향력은 계속 보존되었다. 모하메드가 죽은 후 100년이 지나면서 그를 추종한 자들은 맹렬한 기마부대를 구성한 후에 뜨거운 아라비아 사막 주변을 휩쓸기 시작했다. 그들은 페르시아를 정복한 후에 인도 반도에 침투하였고 또한 소아시아의 동방 제국의 영토를 공격하여 두 번이나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동방 제국으로부터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그리고 북아프리카 영토를 빼앗는 데 성공하였다. 아랍인들은 북아프리카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 전진하여 지브럴터 해협을 건너 서기 711년부터 718년에 걸쳐 스페인을 정복하였다. 아랍인들은 스페인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피레네 산맥을 넘어 지난 4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고 이제는 200년 동안 프랑크족에 속했던 갈레아 땅을 침투해 들어갔다. 이슬람의 상징은 초승달이다. 이제 초승달은 한쪽 끝으로는 소아시아 그리고 다른 쪽 끝으로는 프랑스에 두고 북아프리카를 걸쳐 놓여 있었다. 이제 곧 이슬람의 초승달은 보름달이 되어 유럽 전역이 회교도가 될 것처럼 보였다. 교회와 세계 역사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인 중요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4. 투르 전쟁. 과거에 서로마가 몰락하기 이전인 서기 451년에 유럽은 큰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 그 사건은 아틸라 왕이 그의 야만스러운 훈족을 이끌고 서방 로마를 공격하였다가 프랑스에 위치한 샬롱 전쟁에서 패배한 사건이다. 이제 그 사건 이후 300년이 지나자 이슬람이
기독교를 잡아삼킬 준비가 됨으로써 교회와 유럽의 장래, 나아가 온 세상의 장래는 위기에 처했다. 여기서 독자들은 프랑크족의 왕이던 클로비스가 서기 496년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 이때 이교도였던 프랑크족은 대거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제 프랑크족은 기독교를 대표하여 이슬람을 대항하기 위해 전투에 나아갔다. 이슬람과 대전할 때 프랑크 제국의 장군은 그 유명한 해머 찰스였다. 카를 마르텔 688년부터 741년 프랑크 왕국의 공제였다. 719년 이후 통일 프랑크 왕국의 공제로서 카롤링거가의 주도권을 잡았다. 732년 에스파냐로부터 침입해온 아라비아군을 격퇴하여 서유럽 그리스도 세계를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였다. 찰스는 프랑크 지역의 모든 백성에게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전가를 보냈다. 그 당시 프랑크 지역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름에 다 응답하였다. 심지어 프리시안들과 라인강 건너 부족들까지 동참하였다. 이에 거대한 기독교 군사가 준비되었고 찰스 왕은 서기 732년에 루트 평지에서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무슬림 군사를 만나게 되었다. 양측은 임박한 단 한 번의 전쟁에 의해 엄청난 결과가 빚어질 것을 느꼈기 때문에 7일 동안 서로 마주하고 있었다. 감히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마침내 10월의 어느 토요일 전선이 형성되었다. 아라비아군은 주로 기병대로 구성되었고 프랑크 군사는 보병으로 형성되었다. 이슬람군은 지난 100년 동안 쉬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해왔다. 그때까지 그들은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였다. 마찬가지로 이번 전쟁도 이길 수 있을까? 프랑크군은 서로 가깝게 뭉쳤다. 그들의 전선에는 틈이 보이지 않았다. 하루 종일 아랍 기병대는 프랑크족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총공격을 하였다. 그들 머리 위로는 이슬람의 초승달 기치가 펄럭거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초승달의 운명은 보름달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랍 기병대가 프랑크 보병을 공격하는 것은 마치 바위 벽을 공격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십자가의 기치는 끊임없이 흔들리며 프랑크 군사를 방어하였다. 마침내 밤이 되자 양측은 기진맥진하여 각 진영으로 돌아갔다. 투르는 시체 더미로 가득했고 피로 물들었다. 결국 아랍인들의 가장 맹렬한 공격은 헛수고로 끝났던 것이다. 프랑크군은 전쟁터를 물러나면서 계속 칼을 휘둘며 적군을 무너뜨렸다. 그 다음날 이른 아침 프랑크군은 다시 전선을 가다듬었다. 하지만 아랍 기병대가 보이지 않았다. 복병이 있는가 싶어서 프랑크군은 샅샅이 훑어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확인하여도 적군은 물러가고 없었다. 버려진 아랍 진영에는 모아놓은 약탈품이 가득 쌓여 있었다. 그 약탈품은 이슬람 군대가 여러 땅에서 빼앗아 온 것들이었다. 아무튼 아랍인들은 투르 전쟁에서 패배하여 황급하게 피레네 산맥을 건너 스페인으로 들어갔다. 투르는 회계도의 물결을 막은 높은 방어막의 기점이 되었다. 한때 이교도였으며 야만족이든 게르만 프랑크족이 서유럽의 교회를 구출하였던 것이다. 투르 전쟁의 장군이었던 프랑크 왕 찰스에게 망치라는 뜻의 마르텔이라는 칭호가 부여되었다. 그는 역사 가운데 찰스 마르텔 또는 찰스 해머로 알려지게 되었다. 5. 이슬람으로 인한 손실들. 이슬람 군사는 투르에서 멈추었지만 그들이 정복한 영토는 그대로 있었고 그곳 교회들은 다 무너졌다. 이슬람의 정복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교회는 많은
이교도 국가를 향한 선교지를 잃게 되었다. 오늘날 인도에는 수천만의 회교도인들이 있다. 페르시아는 거의 전부가 회교도들이다. 더욱이 아랍 국가들은 유럽의 기독교가 동방의 이교도 나라들에게 나아가는 길을 막았다. 그 후 수세기 동안 아랍 국가들은 기독교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어버렸다. 슬프게도 교회는 크게 파손되었다. 아랍인들이 동로마로부터 빼앗은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북아프리카는 한때 수많은 기독교 교회들이 활락하던 주요 도시들이었다. 잠시 이슬람으로 인한 손실을 따져보자.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은 교회의 요람이었다. 베들레헴은 서방 교회의 위대한 학자인 제롬이 원으로부터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여 교회에 라틴 성경을 선물로 주었던 곳이다. 시리아의 안디옥은 기독교가 바울의 사역을 통해 로마 제국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었던 요충지였다. 그곳은 또한 고대 교회의 최고의 설교가인 크리소스 토머스가 활약하던 장소이기도 하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클레멘트와 동방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학자인 오리겐의 고향이기도 하다. 또한 니케아 신조를 만들어지도록 수고하였던 용감한 정통 교리의 교부 아타나시오스의 고향이기도 하다.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와 히포는 터툴리안과 키프리아누스 그리고 고대 교회의 교부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가르쳤던 곳이다. 스페인의 세비야는 스페인 교회의 지도자였던 성 이스도르스가 온 힘을 다해 수고한 장소로서 고대 로마와 그리스 문명의 지식들을 중세시대의 야만 게르민족들에게 전수하였다. 오늘날까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집트는 회교도로 차고 넘친다. 몇몇 교회가 그러한 나라들 가운데 남기는 하지만 대단히 미약한 상태이다. 오늘날 이집트의 카이로는 커다란 회교도 대학이 자리잡고 있으며 기독교가 그 지역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마치 큰 바위를 경작하는 것과 다름없다. 북아프리카에서는 수백 년 동안 교회가 사라지고 없어 그 흔적마저 찾아볼 수 없다. 지난 세기에 스페인과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연합활동을 통해 북아프리카의 기독교가 소개되었다. 하지만 대단히 미약한 상태에 있고 나아가 정상적인 교회로 보기에도 어렵다. 한편 이슬람은 원주민들의 종교로 여전히 남아있다. 북아프리카와 스페인을 정복한 아랍인들의 후예를 무어인이라고 부른다. 무어인.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는 이교도 니그로족에게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졌지만 이슬람 종교와 마찰이 크다. 이슬람은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스페인 반도는 넓게 볼 때 다시 기독교 땅이 되어 벌써 400년 이상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 땅을 되찾는 데는 800년이 걸렸다. 스페인이 무어인들이 끝까지 버틴 요새는 그라나다였다. 서기 1492년이 되는 해에야 그라나다 도시의 회교도 성벽 위에 초승달이 십자가로 대치되었다. 6. 패방 원인들. 회교도들이 교회에 행한 폭력 기간은 교회사에서 암흑기에 해당하는 날들이다. 7세기에 교회는 처음으로 대패배를 겪었었는데 그 패배로 인해 교회는 휘청거렸다. 교회가 이러한 수치스러운 패배를 겪은 원인들은 무엇일까? 기독교 신자들은 로마 제국 내에서 문명의 안일함에 젖어 있었다. 한편 그들의 마음은 더욱 연약하여졌다. 반면에 회교도 아랍 사람들은 거친 사막에서 살면서 강하여졌다. 수도원주의는 제국을 막을 수 있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무능하게 만들어버렸다.
이슬람은 전쟁터에서 믿음을 위해 싸운 자들을 향해 특별한 고난과 내세의 즐거움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종교적인 약속은 맹렬한 아랍 기병대에게 더욱 전투적인 동기를 부여하였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용맹하게 싸웠다. 하지만 교회가 폐명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 동로마에 있던 기독교는 그 맛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동방교회는 종교적으로 형식화되었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데 실패했다. 따라서 이슬람이 종교와 무력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교회 내부에서는 진리에 대한 애착이 사라졌고 오직 패권 다툼에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동의 적이 나타났을 때 교회는 함께 힘을 모아 싸울 수가 없었다. 심지어 어떤 기독교 교인들은 이슬람의 침략에 의해 자유를 얻는 일도 있었다. 이제 교회는 회교도의 말바꾹 아래 비참하게 짓밟히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